평생 시험이라는 관문 참 두렵습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이 미지수이기에 또 좋은 결과가 또한 좋은 어떤 인생의 문을 결정을 하는 또 아니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또 실망도 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보다는 믿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평가받을 때, 그때 우리가 중심 잡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부모된 자가 함께 어울려 가기에 오늘 전국에서 고3생들, 재수생들 어떻게 보면 1년의 시간, 2년의 시간, 3년의 시간을 모두 마서 내놓는 거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멘탈 나갔다 이런 말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3생들 초대교회 이름하에 11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맡겨가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손 붙잡고 가시밭길이라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달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간마다 천사들 걸음걸음마다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거리만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송의 자리에 함께한 201에서 205 구역원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실 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구역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해 달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초대교회 11명의 믿음의 자녀들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발걸음 옮길 때마다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을 덧입혀 주실 때 하늘의 지혜를 담아가는 그릇 만들어 주시어서 흐트러짐이 없게 오직 주님과 아버지 시온의 대를 거니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에 구원 백성들이 거닐었던 마른 땅에 아버지 굳세게 세운 바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며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중보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에서 205 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말씀직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의 역사 아버지 온몸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말씀직이 되어지는 아버지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버지 신비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하루의 시간이 수능의 자리에 머리 숙인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정성을, 땀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세상의 판단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 되어져가는 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 지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아름다운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연단의 자리, 감사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문이 열려지는 곳에 믿음의 눈 가지고 걸음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201에서 205구 영혼들 하나님께 찬송 드렸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옥토 만들어 주시고 물된 동산에 생곁에 큰 나무 되어져가는 믿음의 가문 지켜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십니다. 하늘의 풍요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관심이다. 관심은요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면은요 관계라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결혼식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결혼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결혼식을 통하여서 부부됐다라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되고 이혼하면 그 종이가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흔적은요 영원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게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영적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주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저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고요.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하듯이 저도 주님 알기를 원하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움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때 남들은 가시밭길이라 고통의 자리라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갖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변화의 성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접하려고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요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것 그 아름의 내용이 끝이 없지만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됨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원리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습득해야 될 숙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짐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짐. 인간의 성숙의 척도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의 끝자락은요 내가 예수님 닮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도 바울은요, 먼저 된 자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수를 통하여서요, 믿음에 굳게 서라.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구나라는 것.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재차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믿음은요, 벼나 성숙의 뿌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온전한 사람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영적 성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을 때 그 자리가 고통의 길, 그 자리가 가시밭길, 그 자리가 막다른 골목길처럼 비춰지더라도요, 그 길을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딪힘의 내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인생이 그러면서 고백하죠. 은혜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요, 바뀜의 내용이 찾아와서요, 그것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이야기가 되어질 때 은혜다. 거기에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 우리의 눈이 보여지면서 이전에는 봐야 되는데 못 봤는데 갑자기 보여지는 그런 어떤 광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끊임없이요, 이런 내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질 때 성숙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본다고 또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죠. 믿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12명의 장정한 청년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3년의 시간 같이 생활하죠. 동고동락이라.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 예수님 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 까닭은 뭘까요? 동고동락의 3년의 세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갔을 때,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알아갑니다. 빈 무덤의 내용을 마음으로 품을 때 공허했던 마음의 자리에요, 어두웠던 그 긴 터널의 자리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할 때 기이함의 내용들이요, 빛의 자리가 허락이 되어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눈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졌던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
이해가 안 돼도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 알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진 이유가 뭘까요? 관심사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관심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요,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졌던 그 자리에 비밀이 뭘까요? 뭔가를요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라는 한란이라라는 가난이라는 그 자리를요 어찌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달음의 내용이 찾아왔을 때 세상이 바뀌어짐에 거기에 내가 굳세게 세워졌던 겁니다. 다 알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변화와 성숙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를요 10년, 20년, 30년 지킨 일자 무식의 노인 한 분하고요, 세상 공부에 박사학위 열을 따리고요, 항상 올 때는 명품 걸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년의 신사하고요, 우리는 세상 눈을 가지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명품의 가치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함께 있겠거니,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에 무게가 더 있겠거니, 다 인간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동도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관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그런 어떤 터치가 강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풍요의 결과물이 되어서 우리에 안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길을 거닐 때 내가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생명수를 들이킬 때 목마름의 내용 속에서요 내 삶을 새롭게 생명의 자리로 나를 굳세게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분명히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지, 내 생각대로 꾸며지며 내 생각대로 맞춰지는 이야기인지 가끔 의아심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도 잘못되어 있고요, 듣는 자도 잘못되어 있다 하면은 서로 간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안 믿는 자들의 입에서요 강한 어떤 발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강함의 내용 속에서 믿음의 내용,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믿음입니다. 신념의 목표 있을지언정 그 신념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흐지부지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를 그런 어떤 말의 흔적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맞추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나갈 때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나면서부터 목 걸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옮겨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아가 예수님 이름으로요 고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뭔가를 배워서요, 자,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 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허우적거리는 인생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게 되어지면은요, 뭔가가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고귀한 선물.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택하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죠. 엄청난 아이러니와 동시에 우리의 착각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큰 바람 불면은요, 지진 나면 허물어지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하다가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내용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고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일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요 걸어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지질이 궁상 떨고요, 지질이요 남들 손에서요 병신 소리 듣고 있었던, 그래서 누군가에게 묶여 있어서 어디로 팔려갈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멸망이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묶여있던 것이 다 끊어지고요, 자유함과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 하면은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회복이라는 내용은요, 나도 모르게요 주저앉아 있고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허송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리에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슴 치는 그 자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예수 믿지 못했을 때의 죄인됨의 모습이 왜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좋은 쪽의 반복이 아니라 죄인됨의 내용으로 다시 호우적거리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만요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또한 가야 될 목표를 바라보면서요 오늘의 하루를요 주님 품에서 거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요 쥐어짜면 피가 흐른다라고 할 때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의 이름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요 그 빛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뭘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거닐어야 될 인생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깨달아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에서 다섯으로 넘어가고요, 다섯에서 열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열이 백이요 천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내가 뭔가를 들여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손 붙잡지 못하니 지체하는 거고요, 그 손 놓아버리니까 허송성을 보내는 거고요, 그것을요 등져버리면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에 온몸을 덕지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나와서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요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은 그 주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통하여서요 하늘의 양식 얻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 그분만 바라보고 두벅두벅 인생길 거닐 때 마지막 종착점이 천국임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겨자씨라고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경매장에서 내 자질을 맡겨야 됩니다. 천국이 어떻게 겨자씨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 겨자씨가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바로 그곳에 내가 아니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어울려지는 자리, 이복보 초대교가 되어질 때 그 겨자씨는 믿음의 놀라운 본래의 내용들을 밝히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죠. 엄청난 보화가 거기 있더라. 엄청난 잠재력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지더라.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 함께한다. 주님 닮아가는 생명의 씨앗이 바로 거기 있다. 명심하십시다. 믿음의 선택은요 순간이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요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 남들은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을 또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의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든든하게 붙잡으면요 다른 것이 와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요 잠시 잠깐 1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가는 방법은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내 믿음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가정 지키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때마다 우리 목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함께요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